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0년차 성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목회자들의 결단으로 함께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인도 정부가 50년 가까이 사역해온 한 어린이 구호단체의 사역을 전면 중지하면서 강력한 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NGO와 선교단체에 영향은 없을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예수 스파크 셀 세미나를 통해 전도와 양육에 힘을 쓰는 주다산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부터 7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텐데요. 남북이 빠진 한반도 문제 논의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부디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한반도 정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0년차 성결인 대회 및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성결인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귀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예비 목회자들의 얼굴에서 근엄함과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참석자들은 성결의 참 의미인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 체험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각오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10년차 성결인 대회는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기 하루 전에 열렸습니다. 안수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직을 기위 여기며 앞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안수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남군산교회 이종기 목사는 목사의 기본 직책을 설명하며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제를 집례하며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심이다. 이 목사는 또 결단은 죽은 것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앉아서 결심할 때 한 교회가 살아나고 성결교단이 살아난다고 권면했습니다. 목회에 입문한 신임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성결인의 정신과 사중복음의 믿음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 성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140명의 참된 목회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2017년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기도문을 통해 죽음과도 같은 분단의 세월,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사를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 민족의 부활인 조국 통일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1996년부터 매년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함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와 동부교육지원청이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 세계 49개국에서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장들이 ICC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현장 리포트와 기도의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양승호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오륜교회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신학적 재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을 통해 전문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도시가 뉴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가 교회에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에 부는 성령의 바람,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re is a movement happening, and it's happening the last place that you'd expect. An insane amount of people, young people, millennials, are flocking to church here in New York City. So today I'm taking you to where I go to church. It's called C3 Brooklyn in Williamsburg, which, if you know, Williamsburg is kind of like the hipster capital of America. We're going to meet up with my pastor, Josh Kelsey, and just hang out and see what's happening. Josh Kelsey. I get the privilege of being the lead pastor and planting pastor of C3 Brooklyn. I have a bit of a history with New York. I grew up here from 7 till 16. Really love the place, saw the need, and particularly in Williamsburg where we are right now, a lot of people told us this is the graveyard of churches, don't go there, all the hipsters won't want to come to church. We thought that's the best place to be where no one wants to go to church. Were you expecting to find this up here in New York City? I didn't really have any expectations, but I was looking for community for sure. And so C3 has definitely been a blessing because it was everything that I was looking for. Church for me used to be a place where I felt like I always had to be perfect. And C3 allows me to embrace my imperfections and know that God still loves me regardless. So it's changed my image about church because I knew I can still be a human with flaws and still be loved by God, which is not an idea I had before. Just thinking about what the people go through day to day to make it in New York City, it really shapes our message. We're not coming in with something that's going to discourage them, but rather lift their eyes to who Jesus is. And if we do it from a place of humility and empathy, then people are receptive to it. Even if they've never heard it before, or maybe they come in thinking this is irrelevant, once they sense the presence of God and they sense the community and they sense the fellowship, they really do open up to what God is about.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인도 내 어린이 구호단체 사역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동안 후원을 받던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현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드보라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배드보라 선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역이 중지된 곳은 인도에서 무려 50년 가까이 일을 해온 단체라고요. 2016년 6월부터 인도 내에 589개의 컴패션 아동센터의 후원금이 차단되었고 지난 3월 15일에 인도 정부는 14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의 후원이 중단했습니다. 네. 미국 컴패션 본부와 인도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도 정부로부터
어떤 조치나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의료 혜택과 하루에 최소한의 식사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0년 가까이 사역해온 단체가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4년 현 정권의 출범 이후에 해외 NGO 단체들의 해외 기부 송금 관련법 FCRA의 강화된 규제입니다. 네. 해외 송금이 테러 자금과 NGO를 통해서 종교적 개종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NGO들이 대변하는 주장도 갈등 구조의 원인입니다. 네. NGO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에 있어서 정부에 준하는 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갱신이 안 되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 인도 NGO 보고 자료에 의하면 2만 개에서 3만 3천 개의 NGO가 활동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만 개가 넘는 NGO 기관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의 일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힌두 정권은 향후에도 해외 NGO 사업과 선교 사역을 제지할 것으로 봅니다. 네. NGO 관계자들과 선교사들은 현지의 법을 잘 지키고 법의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적인 일들의 성실한 보고를 해야 하며 또한 NGO 사역과 선교 사역의 전문적인 지도자들의 자문을 통해서 상호 협력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자국민 지도자를 세우며 인도 정부가 해외 송금 관련법을 완화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도가 개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NGO 기관이나 또 선교사님들은 모쪼록 현지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기존에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화성으로 내려가셔서 전도운동으로 부흥한 교회다. 제가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네. 우리 주다산교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원래 서울 세술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30평 작은 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살인의 추억 화성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천막교회로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건축을 3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전도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저희 교회 전단지가 붙어 있으니까 누가 주자 밑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기억을 붙여두었습니다. 죽다산 교회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죽다산 교회였구나. 이렇게 건축하고
이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볼 때 연단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네, 예. 주다산 교회라는 이름의 뜻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혼을 많이 낳는다. 주님이 많이 낳으신다는 그 주다산 교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주다산 교회라는 이름처럼 정말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주다산 교회 우리 전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전도는 조금 특별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 축복 전도라 합니다. 네.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전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직분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제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영혼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은 또 전도로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도 안 하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다산 교회는 전도로 부흥했다 할 때는 전도 운동과 함께 병행되는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부흥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게 되는데요. 주다산 교회의 병행된 사역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예수 스파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헬라적 사상을 본다면 단편적이지만 헤브라이즘적인 것은 총체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 지향적이지만 또 이제 이 예수 스파크 목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대공동체 사역이 있고 또 셀 사역이 있고 양육 사역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결론은 전도로 축복 전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 스파크 세미나. 네.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예수 스파크 세미나까지 하게 된 이런 또 이유들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철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목회 사상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담을 것인가. 이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잘 전략화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 때 그때에 큰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경과 기도와 전도적 삶, 이 부흥운동이 총신신학대학원 신학생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을 제가 주로 섬기게 되었고요. 이것이 중국 지역의 탈북자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하교회 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하면서 이 목회의 사상과 또 전략적인 입장들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런 영적인 배경하에서 지혜와 전략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저희 교회에 10년 이상 계속 적용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재도 한 20권 발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시스템화하게 돼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 교회만 소유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년 전부터 스파크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두 과정을 크게 두어가지고 체인지 과정과 챌린저 과정, 즉 변화 과정과 도전 과정을 두어가지고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현장을 보여드리고 또 이 이론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고 임상 실험한 결과들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직접 변화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이 시스템을 가져갔을 때 부흥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스파크 목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양육도 하고 또 일꾼도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는 되고 또 예상이 되는데요. 목사님 이 스파크 세미나를 하시면서 또 전도 세미나 또 운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스파크 세미나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함께 또 약한 교회가 힘을 얻어서 또 힘있게 목회 사역하는 그런 현장을 세워가고 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주다선 교회가 이런 전도운동 네. 또 특별히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스파크 세미나, 스파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요. 또 우리 주다선 교회에 많은 또 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네. 이런 운동 외에도 또 독특한 네. 사역이 많이 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대공동체 사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연중에 쭉 진행되는 사역이 있는데 저희는 신년 금식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네. 개척 때부터 3일 원단 금식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금식 집회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세를 하는데 저희는 세기비 새벽기도 비전이라 해가지고 네. 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특별 새벽 집회 20일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하이파이브 대회라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는 이제 우리가 하이파이브 기쁨 네. 맞장구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1하이, 2하이, 3하이, 4하이, 5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1하이는 영성 집회, 2하이는 전도 집회, 3하이는 지혜 3 나누기, 4하이는 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5하이는 또 이제 바다 축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뭐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도 같이 뭐 시장님과 함께 시장 투어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치유 축제라고 네. 1년에 2번씩 하는데 원데이 수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이제 집회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충전하고 또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정령에게 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도의 삶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생동감, 활력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되는 목회 가운데 예. 기도 제목이나 또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의 비전은 이제 지역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특별히 북한에 우리가 복음이 잘 전거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열방 선교 현장에도 저희는 단순하게 기도로 후원하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이상으로 이런 스파크의 영적인 시스템, 목회 시스템을 잘 이렇게 전수해드려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목사님 처음 제가 소개받았을 때는 전도로 부흥한 교회 이렇게 들었는데 네. 사실 들어가 보니까 전도로 부흥한 것뿐이 아니라 정말 네.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다선 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한데요. 수요일 이후에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